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적어도 한 번쯤은 변호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꼭 변호를요, 법정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많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이 변호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 앞에서 저를 변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왜 선생님께 변호해야 했을까요? 담임 선생님과의 상의 없이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교회에 갔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본분에 벗어나는 일을 제가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은 그 다음날 우리 담임 선생님 앞에서 변호해야 했습니다. 자율학습인데 왜 강제적으로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 서로의 변론이요 오고 갔습니다. 이 변호에서 제가 우세한 듯 보였지만 명확하게 제가 변호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변호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국 제가 한 변호는요, 저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댄 것입니다. 변호와 핑계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면 핑계가 되는 것이고,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그것은 변호가 됩니다. 이 변호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근거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변호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설득력 있는 변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를 이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논지를 정확하게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요, 전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보았을 때는요, 이 바울의 변호가 너무나도 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부활한 존재를 만났다는 이 바울의 말이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그런 바울의 정신이 이상한 원인을 그가 많은 학문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말에 그치지 않고 베스도에게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요, 자신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럴듯한 말을 꾸며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상황을 전환시켜서요, 아그리빠 왕을 주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어느 작은 동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는요, 주후 27년경에 출생했고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나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가 일찍이 유대와 관련된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의 궁정에서 동족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가 예수님에 관한 이 사항들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그리빠를요,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 바울은요, 자신이 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아그리빠에게 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곧바로요, 상대방의 대답을 예상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다음에 무슨 말이라도 할지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 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문장이 헬라어의 어휘 구문의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아그리빠의 속내가 궁금했습니다. 아그리빠는 어떤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바울의 말에 설득당해버려서 설득당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한 노력을 그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선생님 앞에서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핑계를 대고 있는 저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내색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한 바울의 복음적 변론 앞에 자신이 설득당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속마음을 감추고 싶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 복음이 명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그리빠 역시 그런 바울의 단호하고 담대한 이야기에 설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명확한 변호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자의 전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내가 경험한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설득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확실한 복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